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오늘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이날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바라기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고 지내왔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원래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좀 기니까 일단 오늘 말씀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후련하세요? 혹은 아쉬우세요? 아쉬운 분들 계시면 좀 더 할까요? 한 7일 7번? 7번이라도 다시 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끝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5일간 이제 어제까지로 하면 이제 4일 동안의 기도회를 우리가 했는데 5일째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되게 궁금하긴 해요. 물론 뭐 제가 조사하고 알아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대했던 것보다 뭐 좋다 아니면 나쁘다 그 이상이다 이하다 아니면 뭐 기대한 대로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도 뭔가 좀 이런저런 기대 가운데 왔는데 이거 기대만 못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금식을 이제 신대원 1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하게 되었는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신학 공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한 학기 열심히 하는데 되게 힘겹게 했거든요. 그 신학 공부 시작할 때 이제 우리 막내딸 태어나고 5살과 1살 된 아기의 아빠로 이 가정으로 또 그다음 가장으로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전도사 사역이 시작되고 그 이전에 이제 계속 해오던 학원 강의가 멈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뭐 공부하랴 애들 가르치랴 또 주말에 사역하랴 굉장히 버겁게 이제 한 학기를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중단을 하고 공부하고 사역만 하는데도 역시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그렇다고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니까 방학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택시 운전이었어요. 한 이틀을 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도대체 뭐지? 나는 학생인가? 전도사인가? 택시기사인가? 이 혼란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사람과 둘이 이제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제 인생의 첫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때 이제 막 4개월 지나고 있는 이제 막내딸과 5살 된 우리 큰딸을 시골에 계신 이제 부모님께 맡기면서 이제 어렵사리 젖을 떼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마음과 힘든 상황을 가지고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찾으면서 제 안에 이제 몇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왔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 그 응답 가운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귀인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귀인이라고 하는 건 솔직하게 그냥 표현하자면 돈 많은 뭐 장로나 집사를 좀 한 명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 도움에 내가 걱정하지 않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백현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삼평동으로 왔을 때요. 그때 이 백현동부터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주던 그 용역 회사 사장님이 이제 일로 오셔가지고서도 같이 청소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이제 저쪽에서 교회가 이쪽으로 옮긴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옮긴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교회가 한번 옮기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빚을 진다는 걸 이분이 잘 아세요. 교회 청소를 많이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일로 옮겨올 때 얼마나 빚이 많은 거를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지. 그런데 한참 청소를 하던 날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마주쳤는데 인사를 나누고 나서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처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하고 나서는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부담이 크죠. 아무리 뭐 진짜 교회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절대 맘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성도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요. 이제 교회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끼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걸어가도 목사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주일 사역 다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늘 하듯이 이제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저 할아버지 혼자 오셨나 보다 전도도 할 겸 이제 가서 이렇게 등을 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등 밀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등을 밀어드렸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월요일 날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제 때나 밀고 계시냐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이 목사님이 저 씨는 이제 목사인데 이제 어제 사역하고 목욕하러 왔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주간에 그 교회에 수억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소하시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도 월요일마다 사우나 가보세요. 남 등 밀어보세요. 돈 있을 것 같은 분 가서 등 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야 되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3박 4일 금식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벼락같이 만나게 해주시는 누군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좀 물어봐주고 공부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막 이런 사람 만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대했던 거 있어요. 첫 금식이었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1박 2일 정도는 해봤어요. 그게 이제 우리 부부가 연애할 때
첫 외박이고 유일한 외박인데 기도원에서 외박했어요. 부모님들 가 계셔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같이 기도원에 가서 1박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내려온 거. 이제 그거 말고는 없어서 기도원 분위기에 3박 4일 동안 이렇게 들어가서 지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 한 3박 4일쯤 있으면 혹시 불이 내리지 않을까. 진짜 하늘에서 뭐 그때는 엘리야도 잘 몰랐지만 어쨌든 뭔가 내 영혼을 뜨겁게 태우는 불 내지는 뭔가 이렇게 흠뻑 적셔주는 은혜의 담비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올라갔어요.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주님은 주셨는지 모르지만 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면목동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론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교회도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환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십니다. 뭐 담임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하지만 저같이 이제 햇병아리 전도사한테도 마주치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러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드리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물론 못 고쳐요. 그 못 고치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기 보셨어요? 이렇게 기부스하고 막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 남자 집사님 보셨어요? 아까 보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리 와 고쳐줄게. 아니 고치는 걸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나도 좀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능력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역시 안 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무슨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떤 응답이 제게 왔을까요? 아무 응답이 안 왔습니다. 마지막 날 금식을 끝내고 내려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제게 어떤 사람도 만나게 하지 아니하셨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도 하지 아니하셨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 같은 경험을 하고 이 5일째를 맞이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를 놓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놓친 건 다른 거 아니라 일단 그럴지라도 5일째까지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얼마나 되시는지. 한 번도 안 빠졌다. 닷새 동안. 생각보다 많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귀한 분들이에요. 물론 이 5일째만 참석하신 분, 이 5일 내내 참석하신 분만 귀한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왔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회예요. 끝날이라도 은혜를 사모하며 오셨을 터인데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또 왔다 못 왔다 왔다 못 왔다 하셨어도 상관없어요. 뭐 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귀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건 우리 서로에게 굉장히 큰 이제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박수는 이제 우리가 함께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이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는 동안에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까지 있었던 일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던 제단에 불이 내렸고, 또 불만 내린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비까지 완전히 내려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적셔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부흥 아니라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부흥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올 때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스라엘 같으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합 이 왕만큼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자, 이 아합이 자기가 면전에서 봤잖아요. 코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물과 제단 또랑 물까지 완전히 싹 핥듯이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와 동시에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한테 불이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좀 불이 안 내리는 게 감사해요. 불이 내린다고 정말 우리가 믿을까요? 불이 내리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적이 나타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도 많이 봤지만 분명히 그 가정에 기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정도 많이 봤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바로입니다. 바로. 이 애굽 땅에 내린 기적은 모세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실은 바로도 함께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머무르는 땅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이 바로가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끝끝내 안 믿어요. 뭐 그는 그렇다 쳐도 그러면 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기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봤잖아요. 반석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잖아요. 기적을 한두 개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원망해요. 기적이 있다고 믿음을 갖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듣고 믿는 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뭐 음식 팔고 손님 맞이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한 이야기를 그냥 주워 듣는 거예요. 무슨 성경책 갖고 읽은 것도 아니에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밑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대. 그 백성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대. 우리 가까이 왔대. 요 옆에 지금 도착했대. 이런 이야기 들을 때에 다른 거 없어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진 라합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만나게 한 다음에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라합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낼 방법이 없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니까 무너뜨리는데 그래도 이 라합 집은 살려두어야 되시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정탐꾼 만나고 정탐꾼 숨겨주고 정탐꾼 보내면서 약속하잖아요. 이 성이 무너질 때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살고 싶으면 뭐 리본을 매달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집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본 이 아합이 보인 반응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본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는 다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웠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강가에서 다 죽였다. 뭐 틀린 뉴스는 없어요. 사실을 그대로 잘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도 그래? 그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죠? 2절 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 너 죽었어. 지금 이러고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이제 뭐 자객을 보내거나 검객을 보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신을 먼저 보냈어요. 이게 이세벨의 반응입니다. 혹시 시작하면서 왜 오늘은 축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축복할 거예요. 이세벨들을. 이세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쓰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오바데를 축복하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오바다 같은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미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어머니들은 언제 축복할까요? 그러는데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금요일 마지막 날. 그래서 여쭤봤죠. 왜요? 그랬더니 이세벨. 하나님 또 이럴 땐 길게도 말씀 안 하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세벨이요? 아니 우리 교회 이 귀한 여집사님들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세벨이요? 이 귀한 어머니들이 이세벨이요? 좀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즉각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제가 의문을 가졌던 이유를 아시지요. 이 이세벨이 어떤 이세벨입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은 둘째치고, 아합은 뭐 진작에 꼼짝을 못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인데 이 부부 사이에 아합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 꼼짝 못하는 이 남편의 이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읽어가다 보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은 여기서보다 이제 뒤에 더 확실하게 나와요. 이 아합이 막 나봇의 포도원 뺏고 싶어서 쩔쩔매는데 그 쩔쩔맬 때도 이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아유 당신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뺏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쩔쩔매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뺏어줄게 이러면서 뺏어주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엘리야가 진짜 어떤 때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합도 이겨내고, 아합하고는 이제 맞짱을 떴죠. 왕 앞에 서가지고 비 내린다, 뭐 불 내린다 이러면서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또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1대 850으로 붙어서도 완전하게 승리하고 다 끝장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이 엘리야가 유일하게 무서워했던 한 사람, 정확하게 한 여자 누구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이세벨? 제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제가 그런 이해는 하고 있어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아들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남자 조카들은 되게 많아요. 뭐 우리 큰 집에도 있고 이제 처가에도 있고. 근데 이 남자애들이 커가지고 연애를 하면 우리 형수님들이나 처형이 한결같은 걱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걔 여친이 좀 센 거 아닐까 걱정된다고 걱정을 해요. 하도들 걱정을 하길래 제가 아예 일축해서 말을 해버렸어요. 대한민국에 안 센 여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저는 저만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밥 먹다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와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하와가 무서우니까 선악과를 먹었겠죠. 하와를 이길만 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같이 먹어 그러니까 먹었겠지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이세벨이 이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세벨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언제 축복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금요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세벨 그러길래 아니 이세벨이라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영향력.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지금 이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악하게 퍼져나갔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머니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의 영향력, 남편의 생각을 움직일 수도 있고 애들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삶, 가정의 신앙, 가정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머니들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태환이 어머니도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세요. 이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제가 오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지금 일어서신 어머니들 중에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학교 선생님들 많아요.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또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 많이 해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학교에서 아니면 일터에, 여기 또 일하는 어머니들도 꽤 많은데 일터에서,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우리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축복할게요. 예. 어머니 일어나셔야 되는데 반주하고 계시는구나.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리 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에 서 계신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 어머니들의 믿음, 어머니들의 기도가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 영향력이 가정 안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때로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열방의 학교의 학생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도 때로는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음 상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붙드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하나님의 딸들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내로, 어머니로, 딸로 참으로 귀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 귀한 어머니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배우자로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그 모든 아이들을 보시고 아직도 싸움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들이 한 사람의 아내로,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 귀한 일들 속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하루하루의 날들 속에 보내왔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어머니들을 축복하옵나니 아버지,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성품과 신앙과 인격과 기도와 믿음이 가족 모두에게 흘러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과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님과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와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늦어지고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서 참으로 많은 응답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는 어머니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더욱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의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 나갈 때에 지치거나 고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먹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오늘도 사춘기 자녀들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3년 전에 보니까 엄마들은 다 음식 만들러 올라가시고 청소년들 몇 명 남지도 않았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뭐라 그랬어요? 사춘기, 갱년기 이기려고 하지 마라. 여기 사춘기 자녀들, 사춘기 아직 안 된 자녀들도 갱년기 이기려고 하지 말라. 갱년기가 훨씬 힘들어요. 사춘기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어서 어제 막 2번 축복받은 친구들도 있잖아. 힘들지만 우리 어머니도 힘들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나 힘든 것만 좀 말하지 말고 부모님 힘든 것도 좀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힘들다, 좋아요. 그래도 힘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사춘기로 힘들던 갱년기로 힘들던 아니면 뭐 그 밖에 어떤 일로 힘들던, 어쨌든 그 힘들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 이세벨이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면이 아니죠.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자, 이 저주를 했을 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엘리야가 보여준 반응인데,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이세벨은 엘리야도 감당을 못한다. 세상 무서운 거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도 이세벨한테는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국경 중에 맨 남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라도 같은 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브엘세바를 딱 넘어서면 광야고, 그 광야를 지나면 이제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 내려간 거예요. 엄청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 지금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다 북쪽에 있었는데 남유다를 통과해 가지고 그 끝자락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가서도 어쨌든 이 선지자는 이게 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목회자의 어려움이 이런 데 있는 건데,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도 힘든 거 이렇게 보여주기 싫으니까 자기 사화는 이제 저 멀리다 두고 그러고 이제 혼자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걸까요? 일단 한 절 더 보고 이제 이 문제 중요하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4절 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래요.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말 하는 거 종이 보면 민망하니까 사화는 이제 한쪽에다 두고 혼자 와가지고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조금 전까지 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그거 계속 봐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불 내리고 비 내리는 정도로 끝났던 게 아니에요. 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훑을 때 처음에 이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루, 기름 막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거 보고 그 집에 아들 살려내는 거 봤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전 못하는 걸 엘리야는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하늘에서 불 내리고 비 내렸으면 이런 능력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일단 먼저 인정을 하세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했던 일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무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어떤 큰 일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반응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지 아니한 작은 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사람이 그 횡단 다 끝내고 나서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입니까? 아니면 살을 태울 것 같은 뜨거운 태양입니까? 다 아니라고 고개를 젓죠. 그게 뭐라 그래요? 신발 속에 들어있었던 모래 알갱이 하나. 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멈추기 싫은데 내 발을 긁어대는 이 모래 알갱이가 신발에 들어왔을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 모래 알갱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바람같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태양같이 큰 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 거 하나에 발이 긁히기 시작을 하면 때로는 사막을 횡단하기가 힘들 만큼 우리도 사실은 무너지는 게 어떤 대단한 일을 겪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작은 거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 아세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도 있는데 무너지는 건 간단해요. 이 주차장 나가다가 차 부욱하고 긁을 때, 아니면 남이 내 차 살짝 긁어놓고 말 안 하고 도망갔을 때, 이제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막 올라가서 밥 먹을 때까지도 좋았는데 설거지할 때 혼자 딱 넘어가지고 세면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설거지를 해야 되나 할 때, 이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형님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거지하다 그릇 깨빡치고서 교회 떠난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왜 나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느냐고. 우리 제발 그런 일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릇 깨는 일이 아니라 혼자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누구라도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힘든 건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건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절대 혼자 남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혼자 남게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것 때문에 지금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긁어댈 때에 작은 걸 절대 크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진짜 많이 읽게 됐어요. 별것도 아닌데 무너지는 사람들 이야기.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유서 써놓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유서 내용 본 부모님은 더 기가 찬 거예요. 저만 컴퓨터가 없어요. 이거 이제 오래된 예화예요. 지금은 아마 그렇겠죠. 저만 스마트폰이 없어요. 이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을 일인가 생각하는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어떤 6학년 여학생은 유서를 써놓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유서 내용이 뭐냐면 내 남자친구가 딴 여자애를 사귀고 있어요. 그게 학교 올라가가지고서 뛰어내렸어요. 이게 부모가 보면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그럴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살다 보면 남편이 바람피는 일들인데 그 6학년 때 남자친구가 바람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여학생에는 이게 큰 거예요. 왜 큰 거겠어요? 걔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장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거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이 지금 엘리야가 겪은 이 이제 이야기 이거 정도는 타격이 큰 거 아니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죽이겠다는 위협이었잖아요. 내가 당장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이것도 잘 분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세벨이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검객을 보내든 자객을 보내든 몰래 죽이면 될 일이지 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지금 소식을 전하겠어요? 죽일 수 없다는 걸 이세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전세가 기울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불러서 보여줬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엘리야를 엄청 지지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잘못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 죽이면 사람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은 왕궁생활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이 이세벨이 잘 쓴 거예요. 협박 편지 한 장 보내면 포기하겠지. 그리고 도망가겠지. 엘리야가 사라지겠지. 그게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협박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전 받아봤어요. 전 진짜 받아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장가 보내겠다고 결혼시키려고 막 이제 그거 준비하고 할 때 어느 날 그 부목사님이 한대용 목사님이 저 평일날 한번 찾아올라 오셨어요. 소식이 왔는데 결혼할 그 홍혜연 전도사님 아버지가 칼 들고 와서 목사님 죽인답니다. 굉장히 사색된 얼굴로 진짜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테크노밸리 회사에 임원으로 계셨거든요. 가까우니까 이제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회사 가봤어요. 이제 그 결혼 허락 받으려고 찾아가서 만나려고 갔다가 이제 못 만나고 온 적도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하니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목사님한테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가만두나 보자. 칼로 가서 찔러 죽인다 이제 이런 협박이 들어온 거죠.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이걸 깨트려 보려고 이 판을 깨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협박을 하는 거지. 그거 걱정할 일 아니에요. 뭐 와서 찔른다고 한 번쯤 찔려 주죠. 뭐 그냥 그러고 제가 내려가시라 그랬어요. 걱정할 일 하나도 아니라고. 사람이 말할 때는 실제로 그 일을 저지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진짜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우리 안에 내재된 이 두려움과 불안이 이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지만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지금 이 엘리야 같이 이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더 위험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나?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더 쉬운 건 뭐냐면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봤던 아이들 예화 중에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가면 치열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올라갈수록 경쟁은 더 세지는 건데 1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나버린 애가 있어요. 충격이 큰 거예요.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죠. 엘리야도 지금 그런 표현도 써요. 아까 읽었던 그 4절 보시면 중간에 그런 말도 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 비교의식.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멋지게 살고 다 이렇게 이제 떠나신 것 같은데,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래도 다 멋진 결말을 맞이한 것 같은데 나는 저 이세벨에게 비참하게 칼 맞아 죽어야 되나? 이제 이런 불안감, 쓸데없이 비교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본인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비교하지 마시고, 남편도 비교하지 마시고, 부인도 비교하지 마세요. 이 비교만큼 우리 사람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 없어요. 우린 다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1등인 사람도 있고 그냥 꼴등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등 할 때도 있고 꼴등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내려갈 때도 있지. 나는 이렇게 올라가 있던 사람인데 그땐 그랬었겠지. 그러나 지금은 그냥 내려갈 때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온다고 해서 다 대통령 합니까? 그중에 어쩌다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다 대통령 아니라 판검사도 못하고 변호사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경희대 법대 나와서도 대통령 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한 거고요. 누가 올라갈지 누가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고, 내 인생이라고 해서 항상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제가 참 그거 감사해요. 저는 그 면목동 150명도 안 되는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번 거쳤지만, 안 되는 저 작은 교회 가가지고서 겨울만 되면 매일 석유통 들고 날르면서 난로불 피워가면서 목회도 해봤어요. 근데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야, 이거 꼭 무슨 왕자가 된 것 같아. 이 권사님들이 보기만 하면 막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받들어 주시는데, 왕은 교구 목사님이고 저는 이제 그 밑에 아들 같은 이 왕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천을 딱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석유통 들고서 맨날 석유통 길어와가지고 난로통에다 이렇게 넣고 불 피우고, 이제 이게 주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한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왕자가 여기 와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딱 이런 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옷걸이가 옷 갈아입었다고 다른 옷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옷걸이는 이옷저옷 다 걸릴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장도 걸릴 수 있지만 때 묻은 세탁물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왔어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하지만 내려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면 내려가야지, 그걸 왜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내려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올라갔었던 그 시절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는 이걸 비참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일 겪을 때에 이런 해석도 굉장히 위험해요.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 같으면 모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이런 태도가 나중에 나오는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세벨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를 대단한 선지자로 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계획까지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그거 볼 텐데, 그 계획을 다 알기도 전에 스스로 난 이렇게 끝나는 인생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그의 확대 해석이 결국은 그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하여. 근데 이런 모든 이 엘리야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그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자신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가난한 여인의 집에 풍성하게 양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건 그 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러니 이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알잖아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별것도 아닌 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에 묶이지 마세요. 사람들 말에 매여 있지 마세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때 그가 나한테 이랬지라고 하는 그 말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 말에 매여서 사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 쓸데없는 인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이제부터 좀 보세요. 보시면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다는 건 지금 이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브엘세바 광야까지 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왜 왔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지금 이 굴에 들어가 누워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천사를 보내요. 물론 지금 이 엘리야가 경험한 천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분명히 늘 확신을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 보내요. 이게 전에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을 했죠. 자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이 천사를 거절해. 이 수재에 당했을 때 왜 홀로 갇혀 있는 사람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뭐 밧줄, 이 구명 쪽 보트와 오고, 뭐 구조대 오고, 뭐 튜브까지 떠내려 오는데도 그냥 계속 기도만 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보냈던, 구조대를 보냈던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거든요. 여러분들 곁에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천사가 가족이고, 첫째, 둘째가 세몬이고, 셋째가 목회자고,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여러분들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보내주시는데 난 혼자야, 난 외로워, 난 힘들어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누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 내 곁에 있는가? 누군가는 보내셨겠지.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6절까지 볼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먹이고 계세요. 왜 먹이실까요? 지금 엘리야가 먹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미 며칠 전 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먹질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이 브엘세바까지 오는 동안에 뭐 제대로 챙겨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누우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먹고 쉬라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빨리 일어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기도부터 해야지,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아까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힘든 걸 부모님한테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아, 공부가 잘 안 돼, 힘들어 할 때. 너 그렇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놀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쉬어, 놀아.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마냥 신다고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부모님 몇 분 보이시는데 할 수 없어요. 야단치고 다그치면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먹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쉬게도 해주고 먹게도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러셨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피곤함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고단하면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병들면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치료와 회복과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거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준비한 거 두 가지 있죠. 뭐예요? 하나는 숯불이고 하나는 떡입니다. 왜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물 던진 이 제자들이 밤새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이제 새벽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이 무지하게 추운데 얼마나 그 추위가 센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피워놓고 떡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니네들 나 부인하고 도망간 거 이거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먹어. 불 쬐고 힘을 얻고. 그러고 그냥 한 말씀 물어보시잖아요. 날 사랑하니? 이게 다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 엘리야에게 지금 똑같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 먹고 와서 떡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이거 반복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계속 일어나 먹어라. 먹었으면 쉬어라.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한번 먹여주고 먹었으니까 빨리 움직여, 또 이것도 아니에요. 좀 더 쉴 만큼 쉬고 다시 먹을 만큼 먹고 충전할 만큼 충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빨리 가야 돼. 지금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너는 영적 침체에 빠졌으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 하면서 다그치고 시내산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먹고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 길을 갈 준비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엘리야를 이끌고 시내산에 가십니다. 근데 요건 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작정하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시내산, 다시 말하면 호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지요? 이 산이 그 옛날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산이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산이 호렙산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받았던 곳이 이 시내산인데, 지금 이 엘리야가 이제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어쩌면 이 굴이 모세가 있었던 굴이었을지도 이제 모른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굴에 엘리야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9절 보시면 이런 질문하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질문하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질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듣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머뭇머뭇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중간에 들었어요. 또 아담에게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못 찾아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왜 거기 있느냐. 지금 이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 하시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10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해요. 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래. 이게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했다고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개혁 개정에서 유별하다고 표현하는데, 유별났던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나님 안 믿을 때 정말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이 유별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오바댜하고 비슷하잖아요. 오바댜도 뭐라고 이야기해? 엘리야 만나자마자 내가 주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굴에 섬기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물과 떡을 가져다 주며 먹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 저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러고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유별나게 열심을 냈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죽음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얻질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나만 남아 있고 나를 찾아 죽이려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더하기 혼자 남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엘리야가 어떤 믿음, 어떤 태도로 이런 말을 하든지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생각, 나만 남았습니다, 또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을 숨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서야 숨길 수 있고 또 체면상 정말 이 종을 멀리 두는 엘리야처럼 가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를 가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보세요.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서라, 산에 서라. 그 산은 여호와 앞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게 섰기는 섰어요. 섰는데 갑자기 큰 이 바위를 부수는 바람, 얼마나 바람이 센지 막 바위가 다 날아갈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람 후에 이번에는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 후에는 불이 일어나요. 어떤 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불 가운데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래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갔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맨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 하나를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특별히 이런 성령 집회를 하게 되면 이미 신약에서 처음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바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혹시 그런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해요. 아니라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아니할까. 아니라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내렸던 것 같은 그런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뭔가 진짜 지진같이 뭐 땅을 흔들든 교회를 흔들든 그 정도도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내 마음 아니면 내 몸을 흔들 만한 뭔가 특별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엘리야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만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지 만날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신비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하나님과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게 진짜 다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들 언제 축복하죠? 금요일. 왜요? 이세벨. 왜요? 영향력. 그게 다 세미한 음성으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에 이제 엘리야의 대답이 앞서 읽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읽지는 않을 텐데, 엘리야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엘리야가 그 생각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전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제 여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지? 너 왜 여기 있느냐 물어보실 때마다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을 했어요. 자, 이 반복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보세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그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지금 이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북이스라엘의 갈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통과하고 남유다 통과하고 부엘세바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부엘사바에서 시내 광야를 거쳐 가야지만 저 끝자락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가.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그게 그냥 가는 길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이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을 지나가야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인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좀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실 것 같이 하시더니 다시 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라고 하는 것도 절대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볼게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알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요. 자, 이거 일단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기름 부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기름 붓고 선지 사역 감당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입니다. 가서 기름 잘못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름 잘못 부으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하고 기름 부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그 자체가 반역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버젓하게 왕이 살아있을 때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살아있는 왕을 거역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시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러 왔을 때 그거 공개적으로 못 해요. 몰래 이새의 집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아들들 불러와 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 아들 아닌데 이 아들 아닌데 또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만약에 사울 왕이 알면 다윗도 죽고 사무엘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버젓하게 왕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지금 몇 군데로 보내잖아요. 뭐 엘리사에게 보내는 건 선지자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남의 나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거기 이미 왕이 있는데 기름 잘못 부으면 죽을 일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아합 있는데 와가지고서는 예후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죽을 일을 몇 개를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왜 시키실까요? 안 죽을 줄 알고 시키시는 거예요. 이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너 안 죽어. 너 그렇게 쉽게 죽는 인생이 아니야 라는 걸 하나님이 애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를 통과하면 가다가 지쳐 죽겠지, 가서 기름 붓다가 걸려서 죽을지, 이것도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잘못되면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건 우리들의 두려움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계획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지막에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는 죽지 않고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설프게 누구의 칼에 의해서 죽지도 않고 병들어 죽지도 않아요. 바람 타고 멋지게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모르니까 이 엘리야가 벌벌 떨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울고불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죽일 생각이 없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걱정 말고 가라. 광야를 통과해 가라. 가서 기름을 부어라. 넌 그런 거 해도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5일 동안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죽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도 그러해요. 지금은 이거 공부 안 하면 애들이 무슨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망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 것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살아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전 수없이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죽을 것만 같아서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5일 4일을 금식하고 마지막 날 예배 시간이 돼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응답하실지 저도 기대함을 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3일 동안에 10번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응답 없고 아무 능력도 임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이 오늘은 좀 말씀하실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도 도무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좀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예배 말씀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가 부르면서 헌금할 때 불렀던 찬송이 그때 217장, 지금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인데,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마지막 4절 가사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가사예요.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이제 가사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이번에 이 새 찬송가 나오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쨌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한테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겠구나. 그래, 이거면 됐지 뭐. 꼭 돈이어야 되나? 무슨 능력이어야 되나? 무슨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만민이 알게 해주시겠다면 그럼 됐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내려왔어요. 자, 내려와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저 대신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우리 집사람이 일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됐는데, 상황이 나아진 건 없어요. 뭐 진짜 매 학기마다 정말 기도하고 죽을 만큼 매달려야 이제 등록금 해결돼서 한 학기 한 학기 공부를 해가지고 어렵사리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저는 그때까지도 뭐 욕심을 못 부려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때 그 만민 여기에 꽂혀가지고, 만민이면 1만 만자 만명 아니야? 만명이 알겠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그러면 만명 목회 하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명 목회를 할 기회는 없었지만 만명교회는 2번이나 가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락교회도 가고 이제 이 소망교회도 가면서 만명 목회를 못 해보고 만명 앞에서 설교는 못 해봤지, 몇천 명 앞에서는 몇 번 해봤어요. 그래도 그럴 기회를 이제 가지면서 만민이 알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기까지는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간증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 앞부분은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겸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다가 이미 이제 뭐 만명은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이번 기도회를 시작할 때
뭐 어떤 고민과 갈등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도 아실 텐데, 첫날 기도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날 그 기도회 시간에 저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 말씀 들으면서 다시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만 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해. 만 명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물론 하나님만 함께 계신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확인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에 혼자 남은 거 아니야. 여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어. 7,000명이나. 혼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첫날 저에게 내가 함께 있잖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건 간증해 드렸잖아요. 여기 내가 숨겨두었던 선지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저에게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봐라, 있지 않냐. 힘들고 외롭던 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들도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들도 나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너만 힘들어서 나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힘차게 달려 나가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많은데,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치고 고난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